3대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은 이 터치 전도의 진행 과정 중에 감동 터치 주간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 가족 사랑, 그리고 주님 사랑, 사랑과 관계한 말씀에 근거해서 감동을 좀 끼칠 수 있는 이런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므로 여기에는 아주 어린아이도 있고 또 유초등부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 다 함께 우리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좀 다르게 조금 소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가족이거늘 하고 잘 이해하시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3대가 함께 앉아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정들이 그렇게 가문을 신앙으로 훌륭하게 세워가는 신앙적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런 일환으로 우리 교회가 쇠마 이 공부를 선택했고 그리고 또 3대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을 이제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은 그렇게 3개월에 한 번씩 3대 예배를 드리고 또 각 부서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런 주의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문이 잘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어떤 학문적이고 또 재정적이고 아니면 명예로운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 가문이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명문 가문이라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적인 그런 배경도 또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있는 백성들로서 신앙적, 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소망사항, 우리의 목적의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에 있어서 이 터치 전도와 관계에서도 살펴보게 될 때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영적인 마음밭, 심령의 토양이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모든 게 그렇잖아요. 마음이 제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일반적이든 면 아니면 신앙적인 면이든 또는 세상적이든 영적이든 이것이 먼저 잘 돼야지 이게 안 되면은 꼭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공부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칩니까? 그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영적인 토양, 마음이 영혼이 잘 못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토양을 잘 말씀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인맥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인맥들에게 친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말도 공손히 하고 인사도 꼬박꼬박 잘하고 그리고 그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이런 긍정적인 말로 하는 것이 친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친절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은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사랑 터치 주간이었어요. 사랑으로 영혼들에게 다가서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에 의하여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번 주간에 우리가 진행해야 될 감동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 놀라운 사랑, 은혜로운 사랑, 이 사랑에서 빚어지는 일들은 감동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감동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정말 놀라운 거야. 대단한 거야. 야, 정말 저게 복된 거야. 이 감동이 있다 그런 얘기죠. 감동. 이 감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 감동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거기에 열정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또 열정.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토탈해서 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 터치가 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 마음속에 정착되고 자리 잡는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터치전도의 7주간의 줄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룻기서는 4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4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인공은 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주인공 못지않게 나오는 사람이 시어머니 나옴이고, 그리고 이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라는 인물들이죠. 이런 인물들이 룻기서의 아주 주인공과 같은 인물들이고 핵심 주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작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세대주는 엘리멜렉이었는데, 그런데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 살 수 없는 흉년이 들었어요. 곡식이 생산이 안 됐어요.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이 흉년이 들어서 살기 위하여 그 베들레헴에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다른 데로 간 게 아니고, 뭐 유대 지역이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다면 다 흉년이죠. 그래가지고 이방 나라로 가게 되는데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 가서 그래도 먹고 살 게 있어서 잘 살았으면 좋게 되는데, 이상하게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불행한 일이죠.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 기럨 이런 아들 2사람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근데 다 결혼한 다음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3명의 여자만 그냥 가정에 남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2 며느리만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세월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는 그렇게 우울한 나날을 보내며 살다가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마음을 먹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이제 2 며느리가 있잖아요. 며느리들을 함께 고집스럽게 데리고 가려고 하지를 않고 그냥 자기 친정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왜냐하면 남편들이 없는데 뭐 데리고 가봤자 이 아이들, 이 며느리들한테도 소망이 없잖아요. 아직 젊고. 그래서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로 마음을 먹고, 나는 이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차적으로는 두 며느리가 울면서 시어머니, 어머니, 저희들은 어머니하고 늘 살겠습니다. 안 떠나요. 어머니랑 꼭 같이 살겠습니다. 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울면서 그랬어요. 1차는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는데, 얼만큼 있다가 다시 2번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작은 며느리 룻은 앞에 하던 것이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한테다가 지금 룻이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가 고백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작은 며느리 이 룻은 큰 며느리 오르바와는 달리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굉장하게 중시 여겼어요. 그리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굳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룻은 굳은 결심을 했다고 본문에 나타내주고 있지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룻의 굳은 결심은 놀라운 복을 가져오는 내용이 됐습니다. 그것이 룻기서의 중반 이하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룻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 여인으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최고다. 이거는 왜 안 해? 이걸 해야지. 그래야 모션이 있어야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최고다. 그래도 손이 어디 갔네. 잘하셨어요. 손 들기도 힘드신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최고예요. 이 최고예요. 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된다.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구세주, 즉 메시아 그리스도의 가문의 뿌리가 된다. 그 내용이 욥기서 말미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로 16절, 17절 말씀은, 여러분 이거 읽으면 감동이 안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쫓아가며 살겠어요? 지금은 이런 거 얼토당토 안 와요. 시어머니도 며느리 데리고 안 살아요. 나는 이 다음에 나이 들어서 그러면 요양원에 가지, 아니면 돈 있으면 양로원에 가지, 나 애들하고 안 살아. 다 그러지. 요즘은 그런 시대인데 무슨 그런 얘기,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시냐고 그러실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왠지 사랑의 감동이 전해집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서 뭉클거리는 감동을 느낀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고 은혜고 복받는 일인데, 이것이 은혜로운 일인데 왜 요즘은 이 은혜롭고 복된 일들을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고 망가뜨리고 있고 그러는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사랑의 감동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랑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게, 룻에게 주신 복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 구원, 그리고 가문이 놀라운 가문을 이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모는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이 누구예요?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멸망해야 될 성, 그 성에 있던 라합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보아스를 낳아요. 그런데 룻은 이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아요. 그 족보에 보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거기 예수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룻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일로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은혜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고 곧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이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째서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성경을 전체로 해서 볼 때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겸손, 룻의 겸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겸손한 자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하고는 상대를 안 하시고 겸손한 자와 관계하시고 그런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 감사를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우리 어린 자녀들도 어릴 때에는 부모님 말씀을 고분고분 잘 듣다가 사춘기를 거치면서 반항심이 생겨나게 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반항심이 생겨나고 자기 주장이 세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없어. 이런 아이들이 생겨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은 계신데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인정하든 부정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단순히 그 사람의 사고 속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가 되는 것이지 그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원하시는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원문을 살펴보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게 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갈 결심을 굳히죠요. 그런데 룻은 이런 내용들이 겸손에 근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 룻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자기 몸밖에 없어요. 지금 시어머니는 나이 드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룻은 이제 젊은이고. 근데 그 가정에 여유가 없어요. 돈, 식량, 여유가 없어요. 늘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룻도 가진 게 없어요. 자기 몸밖에 없어요. 그럼 이 나이 드신 시어머니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내 남편도 일찌감치 죽고 이제 이 어머니를 모셔드려야 할 분은 나밖에 없잖아요. 룻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내가 공대해야 된다. 모셔야 된다. 이 한 가지 마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효도예요. 효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겸손한 자가 하는 거예요. 부모를 인정하는 겸손한 자가 효도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밖에 없지만 이는 시어머니 나오미 이분을 오직 사랑으로 헌신으로 보살피고 받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어머니를 절대로 헤어지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그는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감동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참 그런 며느리를 생각하는 시어머니는 얼마나 눈물겨웠겠습니까? 자기를 버리지 않고 젊은 며느리가 어떻게 보면 청산과부가 됐는데 그런 며느리가 그 나이 든 시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가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그 어머니는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룻과 같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은혜를 깊이 인정하는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감동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동은 내가 희생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룻이 희생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럴 때 시어머니가 감동받고 그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뭐냐면 룻에게 있어, 따라서 합니다. 진정한 사랑. 다시 진정한 사랑. 아멘. 사랑의 진정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나 너 사랑해, 나 엄마 좋아해, 아빠 사랑해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엄마, 아빠 혹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그 진정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룻의 사랑이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사랑의 감동 스토리는 꽤 있어요. 이를테면은 헌혈 있잖아요. 헌혈. 여호와 증인들은 헌혈도 이게 아주 잘못된 거라고 헌혈 절대 하지 못하게 하지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 피가 없어 죽어가도 헌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어쨌든 사랑의 헌혈, 헌혈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 헌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로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생명이 꺼져가지 않게 살려주고 싶다는 이 마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생명의 사랑이 헌혈을 많이 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얘기예요. 저도 그 전에 헌혈을 좀 해봤는데요, 많이는 안 했어요. 어느 날 목회하면서 저 서대문에 있는 적십자병원에 헌혈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갔는데 어느 날 오늘 헌혈하실 수 없어요. 왜요? 피를 검사하잖아요. 헌혈을 하면은 여기 먼저 하기 전에 그때는 여기 귀를 따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근데 피가 건강하지를 않대. 그래서 이런 피는 받아놔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왜요? 뭐 피곤하셔서 그런가 보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난 헌혈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어쨌든 헌혈도 사랑의 감동을 줘요. 그렇게 감동을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는 조국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 기아 사랑. 기아 사랑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이런 이들에 대하여 그 사랑을 쏟고 사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터치전도는 영혼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교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교회를 너무너무 지극하게 사랑함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성도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면서 감동 스토리가 된 이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 스토리에 의하여 감동을 끼치고 영향력 있는, 사랑 있는 사람들은 얼만큼 있을까요? 룻의 진정한 사랑은 결국 감동 스토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내용이 16절, 17절인데 다시 뒤에서 그 내용을 언급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결국은 감동을 일으켜낸다. 너무 잘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부모님 사랑은 너무 하늘 같은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인정하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 그렇다면은 네, 한번 대답 좀 해보실까요? 다시,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네, 그런 거예요. 진짜 부모님 사랑은 그런 사랑. 그러니 우리 자녀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진정성 있는 사랑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른들만 아멘해. 자녀들이 아멘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룻의 사랑, 겸손, 진정한 사랑의 내용이 있으니까 룻은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단호한 결심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난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 방향이 뭐냐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너도 돌아가라. 내 동서처럼 너도 내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룻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저 친정으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이때 저는 한번 이거를 프로그램을 생각해 봤어요. 이런 말을 할 때 룻이 그냥 맹숭맹숭하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연출이 안 될까요? 이런 장면이 눈물 없이 연출될까요? 눈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떠나서 친정집으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제가 갈 겁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제가 머물 겁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나는 모압 백성이지만은 이제는 어머니와 동일한 겁니다. 눈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정도의 내용이면은 그렇게 연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중고등학생들 부모님 뭔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의 말씀이 조금 틀리고 맞지 않는 이런 내용일 때 부모님한테 자기의 진심을 가지고 눈물로 부모님께 얘기해 본 적 있나요? 그냥 화만 내고 고집이나 부리고 그리고 막 그냥 문이나 꽝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뭐 이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잘못된 거 부모님 생각이 나하고 맞지 않을 때 내 진정성을 가지고 눈물로 이야기하면 부모님들 다 녹아버려. 그 마음이 다 녹아버려. 이 아이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야, 내가 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부모님 눈에서도 눈물이 나와요. 룻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더 나아가서 17절 말씀을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더 내리실 겁니다. 내가 벌 받아 죽는다 그 얘기.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벌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굳은 결심이었어요. 룻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단호한 결심을 내비추는 이 내용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랑의 감동과 축복을 위해 굳게 좀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심한 것을 또한 행동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에 옮겼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더 이상 어머니 나오미가 만류하지 않고 그래 며느라이야 그래 같이 가자. 가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함께 한번 감당해 보자. 그리고 둘이 마음을 먹고
아마 부둥켜 안고 같이 통곡하고 울고 기도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서 이제 삶을 정리하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가갖고 처음에 삶은 많이 힘들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만종의 그림이 있지요. 뭐예요? 그 그림이 이삭 줍기 했어요. 이 이삭 줍기가 결국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룻의 이삭 줍기가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추수해 간 다음에 거기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 얼마나 거기 생산이 되겠어요? 알뜰하게 걷어가려고 그러지. 그래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이삭을 흘려놔. 모퉁이는 배가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 오늘은 이삭 죽게 해가지고 한 대빵 나왔네요. 그래 그것만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또 먹고 살고. 이래다가 누굴 만나냐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돼. 근데 보아스는 먼 친척이야. 이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에요. 근데 유대 사상에는 가문이 씨를 이어갈, 후손을 이어갈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대신 자손을 이어가게 하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룻의 남편, 이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기업물을 그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되찾아줄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했는데 다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손해날 짓을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원래 유대 방식에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례가 누구 차례까지 왔냐면은 누구 차례? 보아스 차례까지 온 거예요. 그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 남자들이 다 없는 그 가정에 룻을 통하여 뿌리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다윗 왕조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사랑과 감동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을 감동시키고 부모님은 자녀를 감동시키고 형제와 자매와 이런 내용은 형제 자매끼리 서로 감동을 사랑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 주변에 이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교회 사랑으로 사랑을 가지고 감동을 만들어가는 스토리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복음적 희생이고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성심교회 온 가족 여러분 가문이 가정이 3대가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이 되고 그 사랑으로 감동이 불길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이런 사랑의 역사 속에 감동이 있는 은혜로운 교회로 이 지역사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